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기쁨과 평화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향기 나는 인생, 이런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은 라벤더를 군집해서 심어 놓은 곳이 있어요. 지나가기만 해도 라벤더 향기가 코를 찌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봄에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라일락 향기가 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또 장미가 많은 곳에는 장미 향기가 나는 것이죠. 뭔가 사람들은 이렇게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악취가 되겠죠. 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향기 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다윗 왕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환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실 다윗이 피난 갈 때 그를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던 자가 시므이입니다. 근데 그는 기회주의자예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환도하게 되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지. 이거 내 생명이 남아나지 않겠는데.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연도해서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잘못했다고 빌 때 그를 용서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바라는 사람. 이 사람 원래 무비보셋의 종인데 아주 간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의 재산을 다 강탈하는 그런 사람.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또 와서 다윗에게 이제 환영을 하면서 그가 뭔가 다윗에게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서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리고 종 시바로 하여금 그를 잘 섬기게 했는데 그냥 이 시바란 종이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주인을 속이고 자기만 와서 다윗을 환영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인은 당신을 배반할 것 같습니다. 오자 그래도 오지도 않고 이제 사울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됐다고 좋아합니다 해서 자기 주인을 모함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다윗 앞에 와서 풀어지고 그는 이제 다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사실 그는 나는 당신이 돌아온 것만도 기쁩니다. 나는 그런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참 무비보셋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사람,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 그는 그 지역의 유지고 부호고 족장입니다. 그는 나이가 80세나 된 분이고 그리고 재물이 많고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에게 엄청난 공궤를 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군사들을 먹이고 왜 그런 재물이 되니까. 그러나 재물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오늘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죠.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이 공궤라는 말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게 공궤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공궤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바르실레가 그를 공궤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입성할 때 당신도 나와 함께 가십시다. 이제는 내가 바르실레 당신을 공궤하겠습니다. 참 다윗도 은혜를 아는 인물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것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고 사양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이미 80세고 죽음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궁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은들 내가 그 맛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음악을 들은들 내가 그 기회나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내 수완이 다 찼으니 나는 그저 왕을 기쁘게 배웅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 조상의 묘 옆에 묻히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참 그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이렇게 공개하고 섬기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 좀 협조했던 사람들이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든 정권은 그를 어떻게든 긁어 넣으려고 어떻게든 얽어매려고 법정에 세우는 걸 많이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격변기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도망가는 때입니다. 지금은 압살롬의 시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피난가고 아무 힘이 없는 다윗을 돕는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건 모험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가 있어서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게 없어요. 그가 노업 땅에 어떤 회막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왕의 명령으로 어딜 가는데 너무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실 주면 안 되지만은 회막에 있던 그 진설병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기가 없습니다. 좀 내게 무기를 달라 그러니까 여기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주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대제사장을. 그리고 그 노업 땅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격변기에 누구를 돕는다는 건 나는 순수한 목적으로 돕고 또 다윗이 사울의 사위니까 당연히 돕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오해를 받아서 큰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죽고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되면 바르실레는 완전히 이제 큰 참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실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르실레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게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왕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왕을 배웅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우리 바르실레의 겸손함을 한번 볼까요?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나이 들어서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가면은 당신에게 누가 될 것이 분명한데 나는 여기 그대로 있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조상의 묘 옆에 눕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르실레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다 목적이 있어요. 어디에 가면 내가 뭘 얻겠다 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그 인간의 욕망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기쁨이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도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진급이 잘 된다는데, 뭐 이런 어떤 다른 목적이 거기에 가미되면,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순수한 섬김의 마음이 너무 아쉬운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줘도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저 사람에게 뭘 요청하면은 내 요청을 들어주겠지. 이런 목적지향적인,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어떤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그 죄악의 마음이 인간에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순수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윗 왕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건 모험적인 이런 공개였지만은 그런 마음이 순수합니다. 다윗이 잘 되면 내가 한 자리 얻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어떤 사마리아인의 섬김을 보세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이 죽어가니까 어이구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지. 여기 강도가 언제 출현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여인숙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하겠습니다. 그 여인숙 주인에게 맡기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료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다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내 나이 80이고 이제 얼마나 산다고 왕궁에 가서 그 호의호식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여기서 왕이 다시 복권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배웅하는 게 내 기쁨입니다. 자, 이런 기쁨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3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의 기쁨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잘 건너서 배웅해 드리는 거, 그게 그의 기쁨이고 그의 만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런 자기 한계를 알아요. 자기 생명의 한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겸손한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혹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거든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아직 젊으니까 혹 그를 데려가서 당신의 어떤 신복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필요할 때 내 아들 기맘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당신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들을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 향기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뇌물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향기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에 떨어질 때 그 고통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심이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진정한 향기 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서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웃을 위한 섬김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그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절부터 43절 부분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할 때, 여기에 유다 지파가 나와서 이제 다윗 왕을 환영하는데 다른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와서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왜 유다 지파 너희들만 다윗 왕을 모시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10지파가 더 숫자가 많은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자, 우리 한번 조금만 읽어보십니다.